오늘 오전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강한 동기가 사실은 나와야 합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나왔어요. 이 여인은 그 여자가 왔을 때에 자식의 떡을 취하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이거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건가? 바로 수레보니 여인이 바로 예수님만이 해답인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걸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엘리사죠. 그죠? 그는 뭐 길갈도 베델도 요단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먼저 시작 자체로 그것을 우리 사실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우리가 세 가지 나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살아요. 힘대로 거두니까. 뭐 신자나 불신자나 꼭 같이 하나님께서 햇빛도 쬐어주고 비도 내려주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인간에 주어진 재능대로 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단 나를 무엇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하는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비유 자체가 조금 악한 비유지만은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되죠. 모든 인격체는 본인이 선택한 데 따라서 모든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동일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문 확 열어 제치고 내가 들어간다, 예수님 이렇게 안 와요. 문을 두들겨요. 내가 만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것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예수님께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왜? 날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 받는다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이 미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120명의 성도들이. 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도 못 누리고 영적 삶도 실패하니까 이것밖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사단 나라를 왜 기록한 것이냐 하면 귀신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신 받아서 무속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혀요. 무병이 들리게 만들어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어요. 보는 죽을 지경인데. 자, 병원에서 이런 분들 여러 번 만나거든요. 무병 걸린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병원에 암만 진단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본인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점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당신 무병 들었기 때문에 귀신 받아야만이 낫는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한 사람은 당신 귀신 안 받으면 당신 아들 데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심박 싫거든? 거절했는데 그대로 큰아들 데려갔어. 두 번째 또 찾아와가지고 귀신 안 받으면 둘째 데려간대. 실제로 둘째 또 데려갔어. 딱 하나 남았어. 자, 이번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이야기해요. 네가 귀신 안 받으면 네 셋째도 데려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항복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고백을 하나 들었거든요. 우리가 귀신 받는 것도 신내림 하는 것도 본인이 신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날짜 잡으면 그날 무병이 떠나갑니다. 시주 떠납니다. 귀신도 인격체로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귀신 받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속인 집에 여러분 안 가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가면은 무속인 집에는 반드시 신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신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귀신에게 영역 달라고 빌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관절이 좋지 못해서 남한성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데 남한성 많이 올라다닐 때 보면 늘 올라갈 때마다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바위가 이렇게 해서 움푹 파진 데 이런 데가 있어요. 바위가 큰 바위에 하면은 여기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밤새도록 귀신한테 필요했던 흔적들이 다 나와요. 남한산 한번 올라가 보시게 다 있어요. 곳곳마다. 산 있는 데는. 겨울에는 여기다 비닐 붙여놓고 앉아서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뭐 하죠? 귀신충만 받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뭐 하죠? 밤새 귀신한테 부러지면서 삼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 악한 비유를 제가 왜 하는 것인가 하면 이영적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속인데 이렇게 해서 빌어야 무가 떨어지는 영빨이 나오는 거야. 이래야 손님들이 몰려 돈을 벌어. 이거 해야. 그래서 이거 이래서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귀신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인생 파멸시켜서 사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위해서만 한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건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뭘 못한다. 복음 누리는 것도 안 돼요. 흑암과 사업시 이길 수도 없어요. 미션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왜 오직 성령인가? 뭐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거 성의 역사 아니면 내가 못 누려요. 증인되는 거 성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여러분 못 이겨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하나님 인정받았던 다윗도 어느 날 순간에 뭐하죠? 자기 자신 죄성 못 이겨요. 오늘 딱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거든. 그게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세상이야. 그 세상이야. 그죠? 야, 그 여자. 그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딱 뭐가 들어오죠? 내 죄성을 활용해가지고 욕구가 탁 오더니
누가 그걸 충동하죠? 사단이. 이걸 범죄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뭘 이용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내 속에 욕망을 갖게 만들어서 그걸 사단이 충동질 해가지고 나를 실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해요? 내 힘으로 나도 세상도 사단 못 이겨요. 왜 지속의 성령 충만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뛰어난 다이어트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우리가 속는 속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바스바 사건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역사 아니면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그분은 뭐 하는 것인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갔을 때에 사도행 13장 48절 보면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날 영생 주기로 작정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마박에 서놓고 몇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기 작정되어 서나왔어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알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가 많은 만남의 축복들, 구원의 역사들 내 힘으로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그분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들도,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는 비밀들도 그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 그분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날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1초 전에만 알아도 안 죽어요. 1초 여러분 짧은 것 같죠? 얼마든지 안 죽고 피해요. 그거 몰라 죽거든. 어느 길이 옳은 길이 틀린 길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누가 깨우쳐 주죠? 성령께서. 그분이 능력으로 여기서 해야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렘지 7명이 뭐로다 승리한다? 이거보다 승리였어요. 뭐가 내게 임하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오늘 뭐가 딱 나와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왜 실패한 것인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며 내가 살다가 실패했구나. 이 사이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했지, 그죠?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일어나죠? 복음도 누려야 되고 정의도 되는데 이건 못 누려서 여기에 관심 없이 사단이 사기당해 사는 거 보고서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것만 하면 되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가? 이 동기를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되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가? 그 세 가지 오직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래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비밀 자체가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해요.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은 누가 역사할까요? 정말 오직에서 언약 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럼 뭐가 임하는 것인가? 내 현장 속에,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지향이 멈추고 그냥 내 인생에 임했던 지향이 피해가고 자식 문제 해결 안 받게 되어지고, 뭐가 먼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면 내 현장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잡고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갔는데 예배성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복음은 정말 잡았는데 집에 가니까 실질적인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의 역사에서 이 역사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성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정말 내가 살 것은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건 내가 이 복음 들고서 이 미션 감당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겠구나. 요게 내게 오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성령 역사는 내가 복음 누리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받게 되어져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 땅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다르죠. 좀 차원 자체가 다른. 위에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적인 성령 충만. 두 번째 글은 외적인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산업에 임하는데 내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이 부분을 두고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내적 충만입니다. 기도와 찬미와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도 같은 충만인데 사도행 1장 8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이건 달라요. 뭘 위한? 미션을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미션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아서 증인될 것이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성령 충만을 이거 왜 받아야 되는 건가?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라 하기로 해지면 관심이 어디 가는 것인가 하면 외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집니다. 전도 성결을 위해서. 아닙니다. 먼저 어디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올바른 방법이죠. 그죠? 자신의 힘으로서는 복음을 누릴 수도 증인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구한 마음으로 선 1장 14절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부인하고 난 후에 나란 존재를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런 실패 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요, 첫 번째 성교 여행을 떠날 때에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쳤어. 그 이후는 바울이 쳐다보지도 않았나 말이에요. 실패했던 마가가 베드로를 그를 거두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마가 뭘 깨닫죠? 실패 원인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제 신임을 하고, 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마가 좀 오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복음 기록할 만큼 실패한 이후에 지금 바꿔지는 겁니다. 바울도 실수를 해요.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아덴 전도를 갔는데 딱 현장 보는 순간에 자기 주특기가 나오는 거라. 철학 박사거든 원래. 아덴에 보니까 막 철학자들하고 막 그 붙어 앉아가지고 철학은 논쟁하는 거야 그냥. 바울이 현장에 가장 전도 열매가 없는 현장이 아덴 전도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간 장소가 고린도거든요. 17장 이후에 18장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가운데 고린도 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실패 원인을 깨닫는 거야 그냥.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 이제 전도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할 때 뭐 수백 명 뭐 복음 전에 예수 정도에 파니까 내 마음에 그래만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한 정도는 자신 있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대충 현장 간 거예요. 갔는데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성령의 나로 하여금 겸손해져서 주를 섬겨달라고 찬송 마지막 부분 나왔죠. 5절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전도 하나님이 이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지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복음은 안 일어납니다. 뭐가 아니면 성의 역사 아니면. 자, 그걸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전도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뭡니까? 명령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주님의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 안 받는 거 여러분들 명령 불복종입니다. 왕명을 거절하면 왜 돼요? 사약받아 죽어야 돼. 왕명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할 것이라고요. 와, 예수 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가장 원하는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 놓쳐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서도 그냥 불신자들에게 성공을 당할 만큼 기도응답도 못 받고 말이에요. 머저리 같이 살아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게 불효자식이 아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못 받는 게 불효자식이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자식 시집 보냈는데 이게 남편은 두드려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이 소식 들리면 부모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명절에 또 오지는 않아도 몰리는 딸이 남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는 소식만 들으면 부모만 그냥 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이것만 하면 모든 축복 다 누리고 복만의 모든 축복 그 안에 다 든 거 다 누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 다 죽어졌는데 죽으라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모든 현장들마다 이거 하라고 요구하는, 이거 하면은 주신다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장소에 뭐가 임했죠?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한 거예요. 우리 지금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딴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 그거 구해라. 구해라. 철저하게 난 안 된다는 사실 우리 확인을 하나님은 정말 엎드려라. 구하면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자체는 이거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 갈 때마다 항상 뭐 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현장 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 속에 사도행 13장 사건을 기록을 했죠. 앞에 성신낭독할 때 무슨 현장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되길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진작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극의 신이세요. 성령이 전도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도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뭐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이 기도시켰어요. 도로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시켰어요. 그게 세계 역사를 바꾸었어요. 동양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어디에 들어간 거죠? 마게도니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정말 참 감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락방 복음 들고 파기단 들어간 제가 1호거든요. 복음 들고 경시로 들어가서 이 복음 들고서 들어가서 복음 전은 제가 파기단 선교제 1호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문을 열어 가시겠죠. 전도대의 발걸음 자체가 놀란 발걸음이거든요. 그 일을 누구 인도를 받느냐고 성인도를 받아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의 그 놀란 운동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사는 모든 사람들 복음되게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 19장 1절 7절 말씀에서 뭐부터 시작하죠? 성령 충만 받아서 가라.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미션 이전에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는데 안 주실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만이 참 해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되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바보들아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지 않냐? 구하면 줄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하시라고 우리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져요. 우리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사랑 2장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가니까 천대 문이 열다 날아와서 기다려. 강단의 말씀이 그들이 여러분의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운동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고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갔는데 뭐가 일어나졌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갔는데 안집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졌죠. 그런 그 사건 때문에 4장 1절을 보면은 그 안집의 사건 때문에 5,000명이 회심하고 토론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장 33절에서 42절 보면은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날마다 이것 했어요. 왜? 내가 가진 거니까. 허단 재성 무리들까지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모든 전도의 문들이 어디서 열려지는 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뭐냐입니다. 저는 누구 역사죠?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 역사예요.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계를 다 구원계를 세우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을 다 성취시켰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그분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문을 이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받으면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들마다 치유 역사와 함께 이 사단이 결박당하게 되죠. 흑암이 다 무너져요. 내 빛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돌아오고 점술한 자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우상들이 다 파괴가 되고 놀란 치유 정부들이 나타나고 뭐 할 때? 성역수임 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그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을 만큼 바람이 부는 게 이게 성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 뭐로 다 가능했죠? 성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성의 역사는. 자,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어디 있는 것인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슴에 담고서
예배를 뭐 하라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세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뭐죠?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의 주인. 하필 많은 날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그 주일날 일한다고 터집 잡혀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병든 자를 그날 치유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압니까?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너 인생에 성의 역사를 통해서 시조 재앙과 실패 다 끝날 거다 그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어떻게 내 예배를 승화할 것인가, 예배를 편집하고 예배를 설계하고 예배를 디자인해서 나는 예배 진짜 승화해야 되겠다. 사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승리해요. 그것만 해도. 그때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세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실 같은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 오직 성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꼭 같은 평행 구절이어서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초등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과 말씀 지혜 충만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 약속된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가 바로 뭔가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얻은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성의 역사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말씀의 물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요. 그 물을 청량을 하죠. 1,000척을 재니까 물이 발목에다, 또 재니까 물이 무릎에 닿고, 또 재니까 물이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지를 못해 헤엄칠 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강단임에서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저렇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전도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죠?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발목밖에 안 채워져서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게 물이 있어도.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게 만들면 발목에 물 잠기면 그냥 띵띵 뛰면서 놀아요. 근데 무릎 정도 차면은 뛰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허리에 차면은 못 뛰어요. 물살에 세면 떠내려가요. 가슴이 차면은 헤엄쳐야 돼요. 뭘 좀 표현할까요? 강단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 단어라도 정말 그 언약 잡고 3분장으로 내가 정말 붙들고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뭐 할 때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뭘로 성령 충만입니까? 예배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성령 충만 와요. 말씀을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그래 그때 내게 뭐 하는 겁니까? 성의 능력이 믿음 충만으로 내가 오는 거 믿어지는 게 그 말씀.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성의 역사 임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한 10개만큼 기도했습니까? 그럼 10개만큼 성령 충만해야 돼요. 100개만큼 기도하면 100개만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뭐하라고 강조하죠? 기도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제가 뭐라고 적었죠?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 받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저녁에 모든 기도 목적 자체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받아서 생각나는 모든 것 성령 충만,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것인가? 내 안에 먼저 보좌화가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DNA는 안 바뀌어져도 영적 DNA는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성령 열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깊이 이야기를 제가 못했죠. 거기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내가 맺혀져요.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마음 먹는 것은 그게 잘 안 되어져요.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가져야 돼. 가져야 돼. 한 번에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둘째 부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조금 결혼이 늦어가지고 이제 재혼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전처는 그 아이를 낳다가 산후에 아이가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전처 아이도 어리죠, 그지?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냥 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자기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초에 낳은 자식이 너무 이쁘고 그 아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100%인데 근데 좋은 거 생기면은 전초 자식한테 안 가고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양심에 너무 자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속물이지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생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에 채워된 계명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꿔줘야 돼요. 내 안에. 이게. 그래야 참 사랑이 나오고 참된 환경과 상관이 없는 희락과 화평된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참된 평안이 문제 사건에 관계없이 평안이 오는 게 그게 성의 역사입니다. 오래 참으라가 아닙니다.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 영적 상태 이게 안 바꿔주게 되어져요. 앞에도 나왔지만 나 자신은 내 죄성 세상 사단 못 이겨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미션이 감당케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력을 언제 줄까요? 미션 감당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돈도 다 들었어요. 건강도 들었어요. 이 안에 뭐하든 미션 감당해야 되니까. 미션 감당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우잖아요. 필요하니까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성령 충만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시까지 확신을 우리가 누리는 거. 사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 확신이 내가 직접 누려지는 거예요. 21가지 삶 자체도 성령 충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히려 성령 충만 받게 되지만 내가 무엇이 찾아지죠?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럼 내 눈이 열려져서 당연 필요한 절대가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할까요? 일심전심 취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게 뭐 한다고? 오율성 재창 역사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날 인도 주신 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뭐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복음 누린 것도 정인되는 것도 그 안에 다 든 거다. 다 든 거다. 무엇을 성령 충만 받을까요? 예배 편집 설교 디자인해라. 말씀 편집 설교 디자인해라. 기도 편집 설교 디자인하면 이 속에 정말 들어가라.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보좌화가 일어나게 되지고 자연스럽게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쓰임받도록 내 인생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할 것은 뭐 하면 될까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 진짜 받아야 되구나. 이건 약속 기도하시면 되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으로 사람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복음 누린과 정인의 유일한 해답 자체가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이 복음 누리며 미션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예배 편집하고 말씀 편집하고 기도 편집하고 설교 디자인하여서 제 안에 보좌가 일어나지는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